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시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12편은 정말 굉장히 행복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구절도 버리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오늘 1절에서 10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사실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입술에는 오늘 시편 112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언제 외치십니까? 대부분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대부분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두려움을 떠올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2편의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쁜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져도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1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제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신다면 크게 할렐루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여러분의 의로움은 영원히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위로와 이길 힘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점점 더 작아져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쁜 소식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확고하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누고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모두 시편 112편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미 주신 복입니다.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이것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손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게 되고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자손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에게도 부귀와 영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칭찬을 받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기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높아지며 그리고 더 보너스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망하는 것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들을 누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인 걸, 이 사실을 우리 여기 삼천포 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은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내 삶에 복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앞서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믿어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복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죄송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북이 교인. 이것은 일하는 것이 느려서 또한 반응이 느려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북이는 놀랍게도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500일 동안 먹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생명력이 왕성한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기력 없이 겨우 생명만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 양식을 먹지 않아서 살아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거북이 교인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도 없고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인지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바울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의 후반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서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말과 그리고 양, 가축, 말과 양을 훔친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 이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학자들을 동원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1세 왕이 만든 이 성경을 생각하다가 그는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흥분합니다. 옳지,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암스트롱은 그때부터 교도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도관님,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죽게 될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킹 제임스 그 왕이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왕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교도관이 혀를 차며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는 날마다 교도관에게 애원하며 킹 제임스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교도관님, 우리 제임스 1세 왕께서는 백성들의 소원을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이 사형수인 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꼭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 암스트롱의 끈질긴 요구가 마침내 이 교도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 왕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 참 기특한 일이로구나. 암스트롱에게 성경을 한 권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는 사형을 중지하라. 드디어 암스트롱은 성경을 받아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 단지 그 살고 싶은 욕심으로 성경을 구했던 이 암스트롱은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며 또 한 번의 호의를 베푸는데, 그를 사형수에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의 중지의 기간도 무려 300여 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암스트롱은 더 이상 사형수로서 조급하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었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석방이 되어서 말씀과 더불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죄인의 삶을 해결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그 뒤에 119편에 보면 시편 119편 35절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9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10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43절에 보면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내용, 제가 앞서 읽었던 내용을 함축해 보면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은 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는 금반지보다도 더 귀합니다.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곧씻게 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주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즐거울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12편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입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즉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함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9절에 가보면 9절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5,000명이 먹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 이 물고기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떡 5개를 12제자 12등분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5,000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눠 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 나눠주는 이야기는
쭉 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리고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눠주라. 그러면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까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고, 거기다가 무려 여자 수, 어린아이 수는 다 빼고 오로지 남자 수만 5,000명이 되었더라. 결론은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정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흥분된 장면인지 알게 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물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까지도 그건 바로 포도주가 아니라 물입니다. 아직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이 하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물을 줬는데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 맛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도주를 먹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인들일까요?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인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 때문에 그냥 물인 줄 알고 그냥 갖다 주라는 말에 순종하였는데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한 하인들 때문에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떡을 받아든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그대로 보리떡 5개, 그걸 12등분해서 정말 더 작은 보잘것없는 떡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더니 나누어 주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떡을 나눠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5,000명의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에서는 제자들은 이제 서로가 예수님, 제가 먼저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여전히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자신들이 먼저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앞장섰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결코 있어서, 내가 한계가 더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할 때에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줄 때에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아무 것이,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의 길을 가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누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자입니까? 바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경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순종이 쉬워진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이 즐거워지면 순종도 즐거워진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믿음도 마음도 굳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 있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러한 고백으로 목회를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잘 되면, 자기의 사역에 또 모든 일에 잘 되면 할렐루야, 그건 당연히 할렐루야죠. 근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일을 하신다, 목회를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가 저도 잘 될 때는 할렐루야이고 안 될 때도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복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